벌써 10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고 춥기까지 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과일들이 빛깔 좋게 익어가고 들판의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거기에 무게가 있어 보이고 값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에든지 성숙해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설픕니다. 생각하는 것이 짧고 말하는 것이 어립니다. 그래서 보면 모두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위주입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철이 들게 되면 비로소 자기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훨씬 더 성숙해져서 늠름해지고 희생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만큼 정신적으로 여물고 성숙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자기 차원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분노하고 화를 잘 내고 다투게 되고 실망하고 툭 하면 토라집니다. 아직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그들의 신앙이 여물게 되고 철이 들게 되면 우선 자기의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게 되고 생각도 깊이 있게 할 줄 알게 되고 봉사도 참여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철이 들게 되면 몇 가지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철이 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신앙이 철이 없을 때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이렇게 받았다는 생각이나 믿음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신앙이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수양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헌신을 기대하거나 고백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저 주일이 되면 한 번 정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신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예수를 찾아갔다, 내가 예수를 믿어 주었다라고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마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스스로 큰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게 되면 부모님께서 나를 키워주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만 합니다. 부모님이 과자를 사와도 사탕을 사와도 일단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게 되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드릴 줄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알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주체가 나에게서 이제는 주님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철든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아직 철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직 초보 신앙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철들게 되면 가장 먼저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그 주체가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믿음에도 철이 없을 때는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자기 종 부리듯 합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위주입니다. 염치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아직 유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철이 들게 되면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의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철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 철이 없는 기도가 많습니다. 제 자신도 아주 철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피상적인 문제만을 앞에 놓고 매달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철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긴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래에는 깊은 낭떠러지입니다. 거기에는 급류가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리 중간쯤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다리가 몹시도 흔들거렸습니다.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떨어지면 그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무사하게 건너가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주일에 교회 나가서 감사헌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 마음이 안정되고 바람도 잔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리를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건너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아까운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제 다 건너왔다고 하는 생각이 들자 1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기도를 고쳐서 했습니다. 하나님, 아까 100만 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한 절반 5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요즘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과 형편을 잘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람이 휘 하고 불더니만 이제 또 그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외나무 다리를 꼭 붙잡고 하는 말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알고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습니까?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리고는 다급함이 가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낫게 되고 발등에 불이 꺼지게 되면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급하게 한 약속과 기도를 오래전에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도 사람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철이 들게 되면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신앙에 철이 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철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신앙이 다져지고 여물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철이 없을 때는 모두가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를 은근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어느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더라. 이 짤막한 구절 속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지었고 내가 소출을 많이 내었고
그 곡식이 바로 내 것이고 내가 자수성가했다는 것을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모두가 나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앙적으로 철이 들고 성숙해지게 되면 우선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철든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김을 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의 이제 각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철이 들고 성숙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용기가 생깁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죠. 심부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게 되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합니다. 공부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직장 생활도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합니다. 철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철이 없으면요, 서운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도 아까운 것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려고도 않습니다. 희생을 하려고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철이 들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희생할 마음이 생깁니다. 손해볼 각오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를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드리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더 기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이 와도 그것을 감수하려고 하는 각오가 생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실까를 생각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나를 키워진 부모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했지만 철이 들게 되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철들어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인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순수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비로소 얻어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든 신앙인은 고생이나 박해나 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핍박을 받을수록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있음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와 찬송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손해를 받는데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피 흘리고 그렇게 희생하고 고난 받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사자 굴 속에 들어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히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런 박해도 없고 순교자도 없고 죽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과정에서 그만한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철이 든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든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뜻 생각하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또 다음 주일날 세례를 받으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항존직이신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 아이로만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신앙인으로, 철든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